네, 누가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기 설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요 앞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두 번째 다시 말씀드리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20절과 26절에서는 복과 화의 선언이고 이 복과 화의 선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결정짓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가치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보는 27절부터 38절은 다시 화의 선언을 받았던 사람들, 특별히 제자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또 반대로 사실은 의뢰 입장에서 갑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내가 제자가 갑이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연약하고 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거 오늘 같이 살펴보는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본문의 구성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크게 두 가지인데 27절부터 36절까지에는 원수에게 핍박을 받을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37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양분되어 있는 문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어떻게 흘러 들어왔느냐라고 하면 사실 앞에서 복과 화의 선언을 하시면서 특별히 화를 선언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느냐라고 하면 부자로 대변되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 부자로 사는 사람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사실 제자는 핍박받고 비난받고 고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화의 대상이 되는 부자들에게,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원수들에게 우리는 어떤 식의 태도를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두 가지는 반대로 내가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내가 의뢰 입장에 있는 거지만 다시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연약함,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문단의 논리는 바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음, 원수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찾아보기 어려운가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죠. 자, 근데 유대교 안에서는 레위기 19장 18절에 그 이웃의 범위를 한정시켰습니다. 원수까지 확장시킨 게 아니고요. 나와 생각이 비슷하거나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으로 한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도 악인이라고 하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웃이 될 수 없었어요. 이웃이 될 수 없으니까 사실 그들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거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쿰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쿰란 공동체 안에서도 종교적인 적대자들은 이웃의 범위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나의 당연한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렵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라면 당연히 이웃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나중에 좀 생각해 보고요. 먼저는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문장에서 차례대로 설명하시는데, 우선 원리적으로 보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겁니다. 나에게 악을 다하는 사람들을 내가 더 큰 악으로 대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맞선다는 거예요. 나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비난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를 선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보면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저 사람을 심판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인데요. 제자는 반대로 신에게 저주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요구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모욕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느끼는 그 굴욕감, 그 분노,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인데, 제자는 바로 그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께 그 제자, 아니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중보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부딪히느냐라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이 뺨을 맞으면 젖뺨도 돌려대라." 이 뺨을 때리는 것은 고대에서는 모욕행위인데, 사실 손등으로 계속 때렸다 그래요. 우리는 손바닥으로 때리지만 손등으로 때리는 게 고대 사회에서 방식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뺨을 맞으면 젖뺨도 돌려대라."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 모욕을 다시 받을 준비가, 그런 자세가 제자는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겉옷을 달라고 했을 때 속옷도 주라고 하시는 것은 복수하지 말고 계속해서 대적의 공격을 잘 견디고 참아야 된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라고 하는 것은 손해 계산을 하지 말고 재물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더 나아가서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뺏어오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가져간 이에게서 내 것을,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말씀이 참 어렵죠. 이걸 사실 문자 그대로 내 것을 가져간 것을, 아니 내 것 훔쳐가는데 내가 그거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 요거하고는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내 모든 권한,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권리,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요렇게 네 가지 정리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악한 행위를 당연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일단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게 악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더라도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도와주더라도 그 사람이 돌아서서 나를 다시 모욕할 때 그때는 그러면 이제 포기해라. 아니요. 예수님 말씀 포기하지 말고 이를 다시 받아들이고 그를 돕는 행동을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원수에게 다가서려고 하는 노력들도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니까 참 우리 어렵다. 그죠? 일상에서 사실 나에게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나를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참기가 참 어렵고 힘든데, 그리고 원수, 꼭 원수라고 하지 않아도 사실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참 내가 선을 대하는 것 어렵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내가 점잖게 아이를 타이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교회 안에서 뭔가 의견이 달라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모습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주는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반복까지 되고 그것도 악한 행위를 하는데도 나를 아주 못살게 구는데도 "포기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 일상에서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이 모든 말씀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6장 32 절의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마무리 짓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진짜 제자라면 제자는 자신의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타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네가
대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을 수 있어. 그걸 잘 계산해서 해.'라고 가르치는 것이 당시 사회의 가치관이고 또 지금도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은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하지만 황금률은 제자라면 먼저 대접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사실 원수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 타인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서 32 절부터 34 절은 왜 제자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이유를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 문단의 모양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그건 세 가지 앞에서 다루었던 것을 그대로 다 다루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이건 참 쉽죠.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절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거는 니네가 손가락질하는 죄인들도 하잖아." 사실 마태복음에는 세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런데 제자라면 그런 세상의 기준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또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는 것, 모두 다 사실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산해서 하는 거잖아요. 선대한 자만을 선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계산하는 거죠.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는 것은 내가 얼만큼 받을 수 있지, 이렇게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얼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지 계산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모두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산 없이 그리고 선택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셨던 것에 비교해 생각해 보면 사실 모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는 삶에 생각해 비추어 볼 때 사실 이건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제자가 주님 앞에서 제자로서의 합당한 인정을 받으려면 제자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보다 더 뛰어난 그리고 더 나은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자로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나 혼자 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함께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보다 수월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무 높은 수준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왜 못하냐고 책망하지 않을 것인데 다만 지난 시간들부터 조금씩 조금씩 우리에게 그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더 많이 내가 포기하고 더 많이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지니고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겠죠. 그래서 35 절과 36 절에 예수님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35 절, 36절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선대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라지 말라라는 말씀은 돌려받을 걸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어떤 '내가 이걸 해 주면 또 이만큼 해 주겠지.' 이런 계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상이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의 신실함, 우리가 주님 말씀 어렵고 힘들어도 잘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삭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흔히 이제 한쪽에서 이야기하시는 상급론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상급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제자는 자신이 원수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원수에게 베푸는 걸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의인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셨고요. 의인들에게만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원수 중에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그의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달할 수 있었어요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대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그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오늘 나의 한 번의 참음이 누군가라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오늘 나의 한 번의 선함이 누군가의 감명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나의 삶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해서 을의 입장에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을의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거고 이제 37절과 38절은 내가 공동체 안에서 갑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서 힘이 없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괴롭힐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부정적으로는 두 가지 또 긍정적으로 두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오해해서 옳고 그름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죠. 다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계속해서 형제가 가지고 있는 잘못을 끝까지 들추어서 그걸 통해서 형제를 비난하고 비난한 것에도 멈추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낙인 찍는 것. 그래서 결국 그 공동체 안에서 견디지 못해서 나가버리도록 만드는 행위, 그걸 사실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계속해서 책임만을 묻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금지하는 비판의 행동입니다. 사실 그건 옳은 게 아니고요. 그 더 나아가서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웃의 입장을 대기 전에 내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헤아려 보라는 거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건 이 정죄라는 말 자체가 무정함, 비정함 이런 거거든요. 마치 심판자가 되어서 죄인을 판결하듯 그래서 아까 제가 낙인 찍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런 행동들은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대신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요거는 정죄하지 말라의 반대라는 거죠.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계속해서 비판하면서 용서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 그 문제를 삼으시는 거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내가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는 거면 내 미움 안에 그 사람을 가두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아니죠. 사실 그 사람을 가두는 게 아니라 그 미움 안에 나를 가두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얽매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해 주어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부족한 사람들 나도 없지만 더 없는 사람들에게 내 것을 같이 나누어 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 자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시 채우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곡식을 말로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왜 그릇에 어떤 일정량의 뭐 예를 들어 쌀이나 이걸 담아서 수백 쌓인데 그걸 흔들면 빈 공간 안에 그게 다시 채워져서 쑥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붓고 다시 흔들면 또 내려가서 쌓이잖아요. 고렇게 그걸 반복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분명한 약속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베풀 때 우리가 굶어 죽고 막 내가 더 어려워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다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거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을 베푸는 것만큼 아니요 상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것만큼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큼 하나님은 다시 내 필요를 채워주실 거다. 이게 마치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건 오해입니다. 내가 열심히 헌금하는 것만큼 하나님 내 안에 더 많은 걸 주시겠지. 이런 개념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의 오해는 이제 요 구절이 마태복음 안에서는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곧바로 연결해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네가 비판하는 것만큼 또 헤아리는 것만큼 내 헤아림을 받을 거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베푸는 것만큼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문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맥이니까 잘 이해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오늘 6장 27절부터 38절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 말씀 적용하시면서요. 지금 당장 내가 진짜 미운 사람 있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 이름을 적어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시고 또 이분을 향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부드럽게, 내 마음을 은혜에 가득 차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도록,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재현되도록 같이 노력하고 애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